오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내서 가르치고 그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바라라고 하는 일하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세 문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 문자 바라. 첫 번째 이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문자가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집입니다. 집. 여기 집. 집의 형상, 집 모양, 여기 평면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입구 들어가는 문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이렇게 평면도, 집의 평면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자가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90도로 세우면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영어의 B자 형태의 문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베이트라고 하는 요 문자에서 영어 알파벳에 B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건 집이에요, 집. 집인데 주로 이제 중요한 성경에서 의미는 성전이라는 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베이트의 원형은 이제 짓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건축하고 세우는 것. 거기서 이제 명사 집이 나온 거죠. 집.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죠.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형이에요. 성전 모형.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첫째 날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 창조 사역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전 구조와 이렇게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누가 있냐면은 여기 레시라고 하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머리. 이걸 레시 그러면은 머리, 요 사람 머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문자예요. 요 레시가 이렇게 사람의 옆 이렇게 두상의 모습. 그래서 이제 사람 이제 머리 또는 이제 사람 상징하는 게. 근데 요 레시의 의미가 어떤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쓸개독, 쓰다.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쓸개나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이 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의 죄를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으실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레시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심판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레시의 여성 명사가 이제 레시트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열매, 첫 열매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심판받아서 죽으시지만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레시가 머리니까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통치자라는 게 통치. 그래서 이제 헬라어의 아르케 그러면은 그 동사의 그 아르케의 이 머리 시작의 의미의 동사의 어원이 뭐냐면은 통치하다, 시작하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기는 이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머리라고 하는 이 레시라고 하는 문자는 예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문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 속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해석하기를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헐고 세우는 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를 해요. 헌다 이 말은 뭐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다 이 말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성전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에덴 동산에부터 묘사됐던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제 성전들이 다 누구를 예수님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 설명되지냐면 성전이라는 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들은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성전이 이제 어디로 오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시적 성전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약은 가시적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가시적 성전. 근데 가시적 성전이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한 거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성취자,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냥 여기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따라갈 텐데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시적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님이 가시고 누구를 보내? 보혜사.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이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 주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성전 되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어디에서 지어가세요? 이 안에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3성전. 1성전은 어디? 예루살렘. 지역적 가시적. 2성전은 예수님의 육체. 3성전은 나라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시오니즘 해가지고 유대주의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자. 이렇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다 그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이 안에 지금 하나님 짓고 계시는데 이거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렇게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 번째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앞에 베이트라고 하는 집 성전, 성전이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성전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라라고 하는 이 두 문자는 라 그러면 해 묵음이 해를 뒤에다 붙이면 라 바라보다 감찰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 일은 성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아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게 두 베이트하고 레시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놓고 보면은, 근데 앞에 있는 이 베이트가 성전을 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일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은 이게 왜 성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하고 계시록하고 이게 전부 다 매치가 돼요.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풀린다는. 단순히 세상 창조 만물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성전을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설교하면서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태초에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태초에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예? 그 막 열을 토하면서 막 했는데 태초에 했는데 태초가 어디에? 저기 옛날 고래짜고 어디 거기 태초 시간에 전혀 생각 안 나세요? 전혀 생각 안 내? 예. 감사합니다. 그냥 또 자신 있게 여기서 또 외칠 수 있게 돼서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서 제가 그냥 막 2시간 동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태초에는 여기 베이트라고 하는 여기 베레시트 앞에 여기 요 베라고 하는 요 전치사 베이트가 인이라고 그랬죠. 인은 장소, 아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레시트는 아까 로시 머리의 여성 명사. 그러니까 이 로시로 보시는 레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 태초에. 그러니까 이제 이 태초에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한 게 이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록한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시간 부사구로 해가지고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의 시작점이라 이렇게 영원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만들어져서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의 원점이 태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주석에 보면은. 근데 단순히 이게 무슨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의 그 모든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 기본, 근원이 어디냐면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휘가 뭐냐면은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열을 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식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꺼졌어요. 진화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한 가지만 설명을 했어요. 베레시트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하나만 설명을 하고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고 나중에 차차 하나씩.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베레시트가 뭐냐 하면은 요 베레시트 그러면은 여기 앞에가 이 베이트 이게 성전이랬잖아요. 요거는 레시트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빨간 글씨로 이렇게라고 하네요. 요 베이트가 빨간 글씨. 요 베이트 요 가운데 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금 이 로시가 들어가 있다. 집 안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그림의 그림 문자를 전부 다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집이 있고 그 안에 로시 머리가 들어가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성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럼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생명의 교통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요? 지성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늘이에요, 하늘.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3층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늘 보좌에 이런 번제단이 있고 그런 이제 단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성막 그다음에 여기 에덴에서의 그림들을 이렇게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빠라나 이 베레시트나 의미상으로 보면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오해해야 돼요? 이해해야지. 그 오해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의 자식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의 에덴의 성전으로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솔로몬한테 성전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딱 그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게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니 초실절이니 맥주절이니 또는 뭐 나팔절이니 해가지고 장막절 해가지고 절기 시간표가 다 나오는. 번제니 소제니 화목제니 속건제니 해가지고 제사의 종류도 나와. 그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절기도 그다음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종류도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집중이 돼. 근데 예수님에게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나 때문에. 무슨 대중가사에 간 때문이야? 대중가사가 간 때문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성막 안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하셔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것, 그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성소 안에 저 제일 깊은 지성소 3층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만나주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피가 없이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죽어야 주님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만나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잘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뭐래?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죄의 본성. 너희는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여기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이 붉은 죄 가운데서 다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음이야. 근데 내가 생명을 입으려면은 내 육적인 이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이 육적 생명이 살아 있어요. 여전히 살아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죽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요. 들어가서 죽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죄가 어떻게 내 죄가 속하는지 알지 못하고 들어가면은 그 즉시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피를 들고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한 1년에 한 차례 백성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내가 이 지금 들어가면 살아나올까? 이게 이 두려움, 떨림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죽으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못 나오니까 이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죽으면은 소리가 안 나.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은 끄집어내라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은혜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우리들은 너무 안 죽어요. 자기는 안 죽으면서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다 그렇대. 그럼 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러고 바울이 왜 우리 보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가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고서 막 그렇게 날뛰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이런 이야기들은 또 신약에 가서 좀 다루기로 하고,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출애굽기는 성전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야기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 성막을 주시는 장면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구조가 형태가 아주 똑같아요.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7개 연속 행위로 창세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바요메루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이렇게 바요메루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7번에 걸쳐 가지고 쭉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에 이제 성막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이런 형태가 7개 연속이 나오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는 같다라고 하는,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또 출애굽기
39장 43절에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그랬어요. 다 이제 성막을 다 본즉 하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라봤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라. 여기 보시니 이 말이 아까 라 빠라에서 뒤에 두 문자가 라 이게 보여주다 드러내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있어요. 보시고 성전을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또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이제 평행을 이루면서 이런 구절들이 계속 만든 창조 사역과 성막을 만드는 그 사역 사이에 이런 이제 평행을 이루는 구절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40장 33절에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이게 성막을 세우는 일을 다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또 창세기 출애굽기 39장 43절에는 모세가 축복했다. 그들에게 축복했다. 복을 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제 출애굽기하고 창세기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는 평행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성막 이야기는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 성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 성막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21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시편에 보면은 주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성전에 대한 하나의 그 열심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내쫓잖아요. 추방시키잖아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고 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게, 삼킨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바른 정통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어떻게 돼? 죽음을 당해, 죽음을.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합니까? 이 비진리가. 진리를 갖다가 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또 예수님 이전에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다 죽여요. 또 예수님 아들이 왔는데 아들까지 죽이네. 그 진리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판단하면은 큰일 납니다. 잘 모르는데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거 맞지도 않지만은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내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 다 순교합니다. 다 죽임을, 공격을 많이 받게 된다. 근데 이런 이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성전은 일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 에덴 동산, 성막, 솔로몬 성전, 다 가시적인 일성전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오셨어요. 제2성전이. 그분.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성경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어디에다 지시냐면 우리 안에. 그래서 아까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페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림이.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속된 것들이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돼서 이 성전 안에 속된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제 우리들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영적인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바울도,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천사가 아니라 완전 주의 형상을 이룬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바울 속에도 있었고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면서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자, 육적인 생명을 이 세상에서 포기한다는, 교만과 자기 욕심과 탐욕과 이런 자기 중심적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무서운 게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줬어요? 그냥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예? 지키라고 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기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것으로 했으면 다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그게 문자적인 하나의 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그 안에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 그 율법주의라 그래.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 내가 이거 했어. 나는 했어. 너는 왜 못해? 나는 했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 나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더러운 것들인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강 목사는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아서 안 보여지는데 안 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다.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성전된 내 이 전 인격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좌정해서 나와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에 나온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면은 이 나라고 하는 육적인 죽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다 빠져나가고 완성이 돼야 될 형상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알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우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고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게 우상이 어디냐면 여기라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의 탐심으로 육신적인 자아에 충만 그게 우상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전, 작게는 나 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들이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이 속에서 뭐로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그 아들을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한다면은 어디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서 어떻게 다루심을 받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르게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1장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대장과 그 안에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성전에,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그림이 이 땅의 성전과 성막 에덴 동산의 그림과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깊이 인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창조의 손길들 바르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의 형상 안에서 마지막 주와 같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는 우리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